명절은 만남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 가족과 형제들의 만남의 자리가 명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만남입니다.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인,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도 중요합니다. 또 자녀가 자라고 나면 부모님들은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은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내도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적지 않게 바뀝니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도 참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미시간 칼빈에서 공부할 때 닥터 더브리스라는 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용기와 격려 그리고 조언이 없었다면 제가 마지막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다 마칠 수가 없었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한글로 공부해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공부가 쉽습니까? 공부가 제일 쉽습니다라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페이퍼 내고 시험 보고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 좋은 저를 만났어요. 용기와 격려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이후에도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만남의 장면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좀 안면이 많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9월 첫째 주부터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1권의 1과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목은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입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는 점을 생각해보고 정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 줄 아세요? 극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적과 은사를 통해서 만났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간증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제자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이 생활 숙제를 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최소한 한 사람 이상과 이 간증을 꼭 나누어 보라고 생활 축제를 냈습니다. 어떤 기회와 시간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원래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주는 두 사람하고 다음 주 우리 새생명 축제 선포식 있는 다음 주에 한 사람 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고,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22장에 나타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한많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깊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과 얘기를 하면 맨날 며칠 밤을 새워도 다 못할 얘기가 이 여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남편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남편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말할까요? 숨기고 싶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름 모를 한 타인에게,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자신의 아픈 삶을 조금 더 보이고 싶지 않는 것이죠. 어느 누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구절절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말에 그냥 간단하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끝내기를 원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자에게 왜 거짓말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옳도다. 네 말이 맞다는 말씀이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전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말이 참되도다. 아마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경악할 만큼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을에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도 저 여인이 좀 복잡한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정도를 알지, 과거에 남편이 몇 명이었고 지금 사는 남편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난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 자신의 속속들이를 알고 있는 여자가 5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게 평범한 일인가요? 오늘날처럼 자유로운 시대에도 이런 여인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이전에 5 남편이 이혼했는지 사별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보아서 이 여인의 삶이 평범한 삶은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과 그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전개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난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이 우물가로 와서 물을 떠 가려고 한 시간입니다. 그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6시면요 우리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가 정오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 여인들은 이 시간에 우물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나오든지 또는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여인은 하필이면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을 골라서 나왔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네 다른 여인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나온 것이에요. 그들을 마주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구슬수와 입방아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어떤 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단박에 받아서 그런 물을 내게 주시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는 물 기르는 게 싫었던 거지.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싫었다. 저는 주로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발소의 가위 소리가 참 익숙한 사람인데, 제가 한동안 이발소를 찾으니까 이발소가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꼰대 문화를 깨끗이 포기하고 시대의 조유와 함께 아름다운 남성이 되고자 결심하고 가까운 미장원을 요즘은 주저없이 찾아갑니다. 간혹 옆자리에 여자 손님들이 앉죠. 그러면서 미용사와 대화를 하는데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제가는 참 경이롭습니다. 아니, 머리를 만지면서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할 말이 많은가? 저는 딱 한마디입니다. 전에 맨치로 해주세요. 이전에 했던 대로 해주세요. 한마디, 전에 맨치로. 그리고는 눈 감고 약간 졸고 나면 끝났습니다. 그게 제가 이발하는 이 순서인데, 그때까지 옆에 앉으신 분은 앉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걸 보면 제가 좀 신기하고도 경이롭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구설수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평범하지가 않았던 것은 이 여인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여인이 스스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그에게로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 여인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입니까?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야 될 만큼 그렇게 유명한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상한각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 어쩌면 주님은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남부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A, B 길이 있습니다. A 길이 가깝습니까? B 길이 가깝습니까? A 길이 당연히 가깝죠. 직선 코스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A 길로 갔을까요? B 길로 갔을까요? B 길로 갔습니다. 먼 길을 둘러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말합니다. A 길을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고 부정한 백성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일부러 먼 길을 둘러가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공통적인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일부러 A 길로 가십니다. 아마 그 목적이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이라는 이 지역의 한 여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인생의 깊은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은 그 시간, 그 장소를 찾아가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물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아마 실제보다는 훨씬 더 잘 그린 그림 같아요.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얼마나 자연스러운 접촉점입니까? 우물가에서 물 길러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그와 접촉점을 마련하신 다음에 이 물은 목마르게 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생수, 이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세요. 저는 이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 싫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그 물만 있으면 제가 두 번 다시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간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물가에서 그 물을 주시고 물을 통해서 육체의 물, 육신의 물이 아니라 생명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목마름과 갈증이 없습니다.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과 형제들을 만나면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허전함과 공허함, 내 마음속 깊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무엇이 우리 마음속 깊이 남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안고 있는 그 아픔들을 보며, 삶의 걸음걸음들을 보면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갈증과 아픔과 목마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약인가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더 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목마름, 삶의 갈증들이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받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이 변화받는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알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제가 지금은 가사만 소개해드릴게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어진 법에 세상 그 어떤 것과 나는 비교할 수가 없네. 마지막 3절,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갈증이 있잖아요. 이런 영혼의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간구의 제목, 우리 삶의 걸음, 우리 자녀를 위한 걸음, 인생의 걸음들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 주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 부분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우물가에 뭐하러 왔죠? 물 들어 왔어요. 뭘 가지고 왔죠? 물동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집에 갈 때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생활 필수품일 거예요. 그거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을 말씀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의 만남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이 사마리 여인도 동일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자기가 피하고자 했던 동네로 오히려 들어가서 증언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 시간 순으로, 진행 순으로 잘 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4번입니다. 첫 번째는 한 유대인 남자라고 말해요. 우물가에서 한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 남자가 말을 안 거는데 왜 이 사람이 말을 걸지 않은 의아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하니까 이분이 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큐어라고 우리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게 sir라는 말이고 랍비어라는 뜻이에요. 그냥 유대인 남자가 아니고 랍비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자기의 사생활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이 주님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을 통해서 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의 눈이 열려지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피하던 사람에게 도로 달려가서 동네 한복판으로 달려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숨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만나기 싫었던 사람, 아무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길러 가던 여인이었는데 180도로 변한 것입니다. 오히려 동네로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그의 행동이 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뿐 아닙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뼈대 있는 가문이었어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전 뉴욕 출신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깡촌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닙니다. 길리기아 다소는요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저는 뉴욕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서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왜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허가증을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납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신에게 나타난 분이 누군지를 묻는데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사울은 거기서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구절절마다 편지마다 기록하면서 가장 열렬한 박해자가, 가장 열정적인 복음의 전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비난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임신 때부터 기도하면서
출산 이후에는 제가 쌓여 있는 채로 어머니와 같이 교회에서 저는 철회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철회하면 그 옆에는 당연히 저는 같이 철회했어요. 저는 철야 기도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는 학교 다닐 동안에는 주일날은 주일학교를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일은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빠진 적이 저는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했어요. 학생회장, 모든 봉사활동 다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제가 심각한 영적인 회의에 빠졌어요. 정말 심각한 영적인 회의였어요. 그냥 좀 반항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제게 알게 하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로 하여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저의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이라는 책이 좀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제가 정독하고 또 정독하고 정독했는데 얼마나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이전에는 예배가 좀 지루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사, 찬양에 대한 마음이 온 가슴에 가득 차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총신에 입학해서 좀 놀란 것은 많은 분들이 간증하면서 총신에 오게 된, 신학교에 오게 된 것은 이것도 해보니까 안 되고 저것도 해보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양하지만은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도 재미있고 기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전 말씀에 대한 연구가 제 마음에 기쁨,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기쁨을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을 주시다. 그 이후에 삶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정말 제가 22년간의 미국의 삶의 걸음은요, 하나님께서 자로 잰듯이 인도하신 걸음이었어요. 자로 잰듯이. 사람 그렇게 계획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미시간이 어느 동네에 있고 시카고가 어느 동네에 있고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로 잰듯이 인도하시는 삶의 걸음이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제가 우리 서울남교에 오게 된 것도 저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님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저의 목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은 누가 이루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새생명축제 두 번째 작정일이고 선포식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1권 1가에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글이 나오면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차가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난 이 간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다른 얘기로 가득 차게 되면 교회는 점점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주님을 만난 그 간증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 말로, 내 말로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선한 도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천국에서 온 편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와서 돌아와서 정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권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만남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이죠. 맞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인생의 갈증은, 영혼의 깊은 목마름은 주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 축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하고, 또 좋은 교회, 서울남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서 신앙의 방황을 끝내게 하는데 쓰임받는, 이 일에 쓰임받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서울남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